믿음의 삶이 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 어떤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전까지는 12장에서 예를 들어 1절로 13절까지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체된 자의 모습과 그 관계, 이것을 설명을 쭉 했더랬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사랑인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걸 말했는데, 지금 14절로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먼저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라. 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축복을 해라는가. 첫째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권사님 나쁜 일을 해라 해도 양심이, 신앙심이 찔려서 됩니까 그게? 예,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말지, 오히려 내가 당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길을 쓰고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힘은 힘으로 내가 손해 끼친 손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자 쳐서 갚아주고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신약을 통해서는 뭘 더 말씀하느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갚지 말고 이제는 축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린 몰라서 하는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가끔 보면 나도 젊었을 때에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랬을까 하는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무슨 짓을 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그러죠. 무섭다. 쟤네들 건드리지 말아라. 오히려 시비 걸면 쟤네들이 무섭다. 왜 걔네들이 무서운데? 뭐 때문에 무섭습니까? 뭘 모르니까. 뭐가 나쁜지 옳은지를 모르고 막 그냥 본능적으로 막 그냥 자기 욕심을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들이 그 무식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다. 무식이 무섭고 무식이 용감하고 아주 무식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무식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까지도 스스로 알려주고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무식이 용감하고 무식이 결국은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 그저 미워할, 저주할 대상이라고 보지는 말아라. 오히려 축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무슨 축복인지도 모르고 핍박하는 자를 무슨 복 달라는 건데요. 무슨 복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나 핍박하는데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복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복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라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지. 무슨 나 핍박하는 그 사람한테 무슨 맛있는 밥 사주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기뻐하지 말고 누군가가 기뻐하는데 나하고 관계없다 해가지고 그냥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마음으로 누가 잘 되는 걸 기꺼이 박수 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늘 같이 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거다.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슬퍼할 때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필요로 하는 어떤 소욕을 채워주는 이런 또 저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고 만약에 누군가가 뭐 맛있는 케이크를 샀다 합시다. 근데 보니까 자르는 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르는 멋진 칼을 선물로 딱 가져왔다 합시다. 너무 아주 한 세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같이 기뻐한다라는 차원은요. 그냥 남 기뻐하는데 옆에서 기쁘구나 이랬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샴페인을 사가지고 오지. 샴페인 사가지고 와서 그냥 빈손으로 절대 안 갑니다. 그 참 습관들이 보니까요. 꼭 축하 장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초대받으면 꼭 손에 들고 가는 것 중에 케이크나 아니면 샴페인.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말로만 가서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말하라. 결국은 낮은 데 처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욕을 늘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인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철칙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런 자들은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그 말이 있지 않느냐?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이는 이로, 미국 어쩌고, 그들이 우리한테 먼저 이랬으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도 복수한다. 이렇게 보복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신약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똑같은 방법으로 갚지 말아라. 구약이 쓰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법이 율법, 구약의 법이란다면 신약의 법은 해야 될 법. 다시 말하면 또 구약을 통해서는 뭐가 나쁜 일인가를 깨달았다 한다면 이제 신약을 통해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가를 배우라. 그래서 이제는 악한 일을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하고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악한 일을 안 하는 대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많은 사람이 평화해라 하니까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온갖 이슬람교와 온갖 종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심으로 보혈의 피를 쏟아 주심으로 화목의 제물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화목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화목이 됩니까? 예? 저와 권사님이 아무리 친한 관계가 되고 싶고 정말 아주 누구보다도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에 무엇으로 가능한데요? 그게 어째서 가능합니까?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정말 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저 종로로 대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없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화평하고 무엇으로 화목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아무리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요, 살아봐서 우리가 알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는데, 무슨 의견이 딱 부딪히면은요, 내 의견, 네 의견이 나눠지면 싸웁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 하나님 의견이고 그대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대. 중재자가 필요하대, 중재자가.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대도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적든 많든 어떻게 우리 교인들 간에 화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말씀 없는 하나는 그냥 하나의 클럽밖에 더 됩니까? 개모임밖에 더 됩니까? 골프 모임밖에 더 됩니까? 낚시 동호회밖에 더 됩니까? 예수 동호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클럽 활동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환영하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를 갚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도 권한도 능력도 판단도 누구의 몫이 되어야 된다? 주의 몫이다. 내가 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면은 결단코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다 하는 것이 무슨 어떻게 꼭 실질적인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조차도 원수를 갚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어머나 저 사람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저도 막 그럴 때가 얼마나 옛날에 보면 특히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저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 막 억울함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코지기는 못하겠고, 그렇죠? 사람들 만나면 그 인간 얼마나 나쁜 인간인 줄 아십니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말은 결국은 행동으로도 하지 말고 입술로도 판단하지 말고 입술로도 정죄도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한다. 왜냐? 때로는 원수 같은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나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 때문일 수가 있다. 아람 군대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등장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온유케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쉽게 말해서 그 원수 같은 자가 어느 날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벌어진다 한다면은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는
네가 그렇게 할 때 네가 그가 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네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곧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것이다. 숯불의 의미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은혜를 쌓고 싶고 숯불을 쌓고 싶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쌓고 싶으면은 네가 그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나는 저한테 독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누구 주변의 친구들 그들에게 밉다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밉다고 말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머리 위에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라는 말은 지금과 같이 있지만은 그 원수를 원수로 만들어내라라는 성경은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풀으라는 거죠.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랍니까?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기독교인의 무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도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원수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래. 그것 말고는 이길 길이 없다래. 그것 말고는 정말 이기는 거는요. 저는 세상의 법 가운데 그 살인한 자를 갖다가 사형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건 진 것 같다. 사단에게 진 것 같다. 세상에 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 속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사회가 승리한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볼 때에 정말로 승리한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치, 권사님? 예. 예. 이 세상에 악한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 말고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는데 양심이 있는데 양심까지도 제껴놓고 하는 짓은 누가 하겠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람이 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사단이 가는 게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누누이 우리가 시편 기자가 어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모습은 누가 주는 모습일까? 사단이 준대. 그놈한테 지는 게 결국 그 종로로 타다가 죽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악을 선으로 이겼다고 권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그냥 세상의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그 나쁜 일이 나쁜 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을 이기는 길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그들에게 담을 쌓고 이것이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깨닫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이겨라는데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선으로 이기라. 네가 그에게 마시우게 하고 먹이우게 하고 그에게 때로는 어려울 때 물론 어느 때는 너의 도움 필요 없어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때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일 때 뜻밖의 지혜롭게 도움을 줄 때에 그가 진다. 그 악한 생각에서 그가 물러갈 때 결국은 악을 선으로 이겼다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원수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의 말씀과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권사님과 저도 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저 많은 사람과 나누면 좋겠지만 먼저 나 하나부터 변하자 이거죠. 저도 목사이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서 한번 살아보기를 저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힘 닿는 데까지 힘쓰고 애쓰고 비록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된다면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악을 날마다 쳐 부수며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정복하면서 온 땅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역사는 또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 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붙이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의 미소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위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